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에 관한 역사를 첫 번째 밝힌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4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야곱이 70명의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도가 뭔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신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대단한 인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계도 혹은 그림을 갖고 계실 것이지만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그림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그때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은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 만한 힘은 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좋은 계획과 밝은 미래를 마련해 놓았다. 나는 너를 위해 정말로 좋은 것을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하신 그때에 여러분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역사가 23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 역사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다 떨어졌고
어떻게 봐도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다시 회성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해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시죠. 출애굽 2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애굽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주를 하고 난 이후 약 한 4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학정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에게 그 말을 한 하나님이 누구냐? 왜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못 보낸다. 절대 못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 재앙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지면을 뒤덮고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파리떼가 온 땅을 가득하게 하고 멀쩡하던 가축들이 쓰러져 죽는가 하면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하고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든지 들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고 메뚜기가 땅을 덮는가 하면 흑암이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앙이 계속될 때 바로는 그 재앙 앞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겠다 약속은 하지만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무려 9차례나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출애굽기 1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내려가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9번째 재앙을 경험하고도 끄떡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죽음으로 말미암는 통곡이 가득하자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해의 시작, 첫 달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 날까지 간직하다가 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12절의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 6월절의 사건은 애굽 땅에 함께 살지만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내는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애굽 땅에 살지만 집집마다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애굽 사람들과 그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가서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원 뛰어넘었다, 지나 넘어갔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패스 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패스, 지나간다. 어떻게 지나가냐? 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이게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신이 넘어서 지나가는. 이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는 새해 첫 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습니까? 더 열심히 살았습니까? 더 일을 잘했습니까? 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들이 잡은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갔다. 넘어서 지나갔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신이 애굽 전 가정을 뒤덮을 때 어떤 집은 넘어가서 뛰어넘어갔어요. 어떤 집입니까?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양의 피가 있는 집.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된 것은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달라. 그러면 너희 집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창문에, 그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세한 대로 기생 라합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지금 여리고성이 정복당하기 직전에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들을 다 이끌어냅니다. 무엇을 보고? 붉은 줄을 달아놓은 그 집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거냐? 더 착하냐? 더 열심히 사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일을 더 잘하냐? 아니면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양의 피가 있느냐라고.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2017년 10월 31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0월 31일. 우린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날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95개 조의 경문을 붙였습니다. 그 95개 조항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루터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로마로 이송을 해서 투옥을 시키고 화형에 처하겠다고 루터를 향해서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받아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짓을 전하는 이단 루터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향해서 이 논리, 이 사실을 철회하라. 그러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협박을 받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철회한다고 말을 하면 로마 제국 안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생각했던 한마디, 작은 한마디는
철회한다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마디, 그게 뭐냐?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희망을 걸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설교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어. 연약해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보면 내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에 회의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온 백성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광야에서 뱀이 기어나왔는데 그 독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을 독에서부터 해독이 되고 살아난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는 자마다 살더라. 보는 자마다 살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직도 미완성되어진 내 자신의 성화, 미완성되어진 성화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
예수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 밖에 나를 의롭게 할 자가 없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해 첫 달을 시작하는 오늘의 6월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